5장부터 7장까지의 삶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설교를 주셨습니다. 제가 호세아 4장 6절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분 망하기 싫죠? 사업이 안 망하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사업, 경영 전략,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건, 요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형통은 끝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서 내게 주셨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고 지금 맺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 하는 지식에서 갈망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언약을 떠난 백성들, 지금 이 세대의 교회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싶어도 여러분, 가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정말로 찾고 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홍수처럼 번물처럼 쏟아지는 설교와 책 가운데서도 진리는 단순한데 그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만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적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무관심하니까 찾고자 찾으려고 해도요,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찾으려고 해도요, 이렇게 찾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잠자는 영이 뭘 덮고 있어요?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소경된 목회자나 소경된 성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지식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의 정보나 어바웃에, 무엇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게 뭐냐? 다음에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다. 프린트물에도 야다 밑에 좀 적어놨는데, 야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성관계 할 때 성과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 침실에서의 경험, 성관계, 다시 말해서 남녀의 그렇게 서로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고, 이것은 서로가 그렇게 쌍방향으로 한 방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에서 그렇게 성관계 정도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깊은 친밀함을 얘기하거든요. 침대 안에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1장 4절 한번 아가서 1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아가서 1장 4절에 봐보세요. 아가서 1장 3절인가요? 4절에 보면, 자, 아가서에 보면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늘날 뭘 은유하냐?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끕니까? 침실로 이끌잖아요. 그런 침실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끈다는 것은 내와 너와 뭐가 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연합되기를 원한다. 일치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믿습니까? 이러한 연합, 일치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입맞춤한다. 입맞춤이란 단어, 이렇게 하나 되는 것들, 방 안으로 이끌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이제 정말로 그 뜻대로 동행하며 따라 달려가겠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 내 사랑이 어떠한 기쁨, 세상의 어떠한 포도주 기쁨보다 더 진하고, 또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즐거움이 되고, 처녀들이 다른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지체들도 너를 사랑함이, 왜? 매력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이 뭐다?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가 공유가 되고 영생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공유가 되어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야다다. 또 야다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인가요? 14장 26절인가요? 하나님을 안다. 14장 26절 15절인가? 자, 이 14장 네가 나를 사랑하면 14장 15절 봐보세요. 14장 15절에 보면 자 14장 15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뭐한다? 사랑을 한다면 나의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의지. 실천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언약적인 사랑.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아하브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아가페를 아하브, 실천하다 사랑을.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실천적인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의지를 갖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의 감정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행실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뭐다? 주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안다, 사랑한다, 지킨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헬라식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된 게 아니면 깨달아서 지킨다라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지킨다. 묵상한다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렇게 그 뜻을 반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지키는 것까지도 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넓게는. 그래서 그러한 광의 의미도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한다? 지킨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은 실제적으로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자,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한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그래서 성관계 그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어바웃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분을 알고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것, 체험으로 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히브리어 단어 연구 이제 그러한 단어들 몇 개를 내서 또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게시판에서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 거기 아마 볼거리들 좀 많이 아마 하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안 보고 화장실만 후룩 가지 마시고 한번 싹 보고 가세요. 좀 이제 해 봐야죠. 우리 청년부들 꾸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이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이 원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하잖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사탄 앞에 자랑하고 또 천사들 앞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천사들 앞에서도 또 마귀 앞에서도 오죽했으면 다 자랑을 하고 여러분 이름을 시인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간증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그 이름에 그 합당한 그 영광들을 여러분 삶으로 체험했던 것들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9장 23절이에요. 거기에도 분명히 뭐라고 해요? 자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 일단 자랑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읽어볼게요.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아는 자는 자랑하게 되는데 24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곧 뭐예요? 명철하다. 명철하다는 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지각을 통해서 위로떠한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벅차오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 때, 뜻, 사랑. 감히 우리의 의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의를 깨달아. 와, 이거 의 앞에서 우리가 의가 누더기 같구나. 우리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우리 한계성을 느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앞에 값어치가 없는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안다는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명철의 근본도 뭐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침실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봐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맨날 듣기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맨날 공부만 하는 자들은 모른다. 뭐 하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 경외하는 자만 안다. 이것이 야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야 돼요. 또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순종해도 그 순종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점검해야 되거든. 정확히 하나님은 사랑만 행하는 게 아니라 뭘 행한다? 정의와 공의. 완전한 그분의 성품을 두 개로 얘기하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근데 사랑만 전하니까 왜곡되고 변질시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질서에 의해 세워지고 또 질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분리돼서는 안 되고 이 양면성이 같이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온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통해서 그 친밀함 가운데 비밀의 언약을 깨닫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익숙함으로 취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그분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왜?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뭐한다?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이 여러분 발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랑이 이제 받는 자들은 이제 주는 자로 바뀔 것이고, 또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마르다처럼 더 열심히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어요. 신앙의 첫 번째 보면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신앙의 시작, 또 열매 맺는 것도, 이런 열매 맺고 싶고,
여러분 팔복도 마찬가지죠. 그죠? 팔복. 우리 팔복 시작할 때도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한계성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철저한 죄성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의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가 누더기 같음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게 가난한 심령.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가난한 심령이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거울로서 레마로서 내게 선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팔복의 시작도 결국 뭐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는 어때요? 하나님 몰라도 직분 따합니다. 하나님 몰라도 봉사합니다. 하나님 몰라도 구제합니다. 주님 없이도 모든 종교 안에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매 맺는 성수도가 틀린데 장로님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13장만 봐도 사랑과 구제가 하나가 되어서 구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 사랑과 구제가 분리되니까 구제만 있고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몸을 불살라 내주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과 구제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세드의 사랑과 사역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주방봉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고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그 사랑이 나여질 때 그게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건 단타예요. 짧게 신앙생활, 짧게는 뭔가 인정받을 수 있고 짧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인생의 장기로 봤을 때 정말로 풍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교회 오빠에서 스포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견딥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모든 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사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어도 부활 설교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공부하고 무엇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바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순종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먼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제일 마지막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베드로후서 1장,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어요. 끊임없는 갈망. 여러분 갈망이 뭡니까? 교회 높은 지위 차지하고 또 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뭔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복의 시작도 하나님 아는 것에부터 팔복의 사람이 시작되었죠. 또 축복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봐볼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마리아 영성 또 너무 안 했어요. 마리아 영성을. 골로새 1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가난한 심령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요. 언제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부터. 지식으로 알았던 그분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인 줄 알았던 그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서 그 깨달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보는 눈이 열어지고 귀가 또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귀가 열어지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심령 안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깨달은다는 거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영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야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 순종. 여러분 순종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믿음 뭘로 시작한다? 듣고는 뭐예요? 믿음 뭘로 시작해요? 들음에서 난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의 소망 보내면서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냐?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깨닫게 한 그 말씀, 감화된 말씀을 또 전달하게 하고 또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그랬잖아요. 땅에서부터 옵니까? 목회자 심령에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입으로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 일단은 먼저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먼저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수가성 여인도 너도 와보라 전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며칠 예수님이 유하면서 더 관계를 맺어지면서 더 깊은 실제적인 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잖아요.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시작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배우는 것. 여러분 야다의 의미 가운데 아까 뭐 성관계 하면서 뭐 친밀한 관계 했지만 여기에 다른 의미가 배우고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learning, 배우고.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 딱 지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대인처럼 존재 가득 넘쳐 흐르는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계속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큐티하고 날마다 반복해서 보고 그런데 그런 삶이 안 되면 또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암송하고 하야라는 의미가 있는데 존재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나온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암송한 틀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은 틀 안에서 성경이 구슬 꿰듯 꿰주는 거예요. 또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해. 성경도 보지 않아. 그런데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친다.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뻘소리 하네. 뻘소리라고 하네. 뻘소리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저희들 말씀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물론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저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또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실제 여기에 천사가 있는 것도 많이 봤고 위로부터 두루마리가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임하는 것도 환상도 보여줬대요. 임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근데 저도 성경을요 엄청나게 봤어요. 200독 이상 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책 서점에 가서 그냥 거의 도서관 지킴이 좀 신학교 다닐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도 은사를 사모했고 정말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울면서 남들이 볼까봐 눈물을 치며 성경을 지금 제가 목회할 때보다 신학교 다닐 때 또 이 말씀을 평신도 때 더 은혜롭게 제가 보면서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노력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더 뼈대 안에서 계시가 확장이 되고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부분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조건 지식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그 지식적인 차원 우리 영이라는 것은 지성의 토대 위에 또한 영의 계시가 그만큼의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갔다 온 것과 또 장성한 어른이 천국 갔다 오는 것과 이 지성의 토대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성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또 그러면서 우리 영안의 것들이 물론 계시로 되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지만 서로가 영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의 것들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저승사자지만 지성의 토대예요. 아프리카는 토인 그 추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죽을 때. 각각 문화에 따라서 그 어떤 경험에 따라 지성에 따라서 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을 인식시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 공부해보세요. 그러면은 뼈대가 딱 만들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확장이 되고 막 엄청 살이 붙고 그 뼈대에 의해서 막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암송한 것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암송에서 들려주잖아요.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호수 노래를 만들어 들리운지라. 노래를 만들어 들려요. 계속 존재가 넘쳐 흘릴 수 있도록 계속 벽에도 붙여놓고, 우리가 왜 화장실에 그 글귀 붙여놓은 줄 아세요? 눈에 노출되라고. 계속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디자인스럽진 않아. 디자인을 포기해야 돼. 막 덕지덕지 붙여놔야 돼. 여러분 벽을 다 말씀으로 도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적고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일부러 이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 영상 나올 때 있죠. 이 여러분 적어놓은 이 프린트를 보고 다시 한번 보면 두세 번 들으면 확 심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보면 맥이 있어요. 맥이. 다른 설교 같지만 다 맥이 있고 흐름이 비슷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있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움 안에서 더 깊게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대를 만들어준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뼈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듣고 배우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마지막 성도들의 자세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자, 사도행전 17장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자, 17장 봐보면 어디 나왔어요?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단 이름도 있잖아요. 베레아. 자, 11절 읽어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뭐에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을까요? 쟤들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방향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짝 틀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정말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온전하게 찾고 의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걸어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도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방향성으로 여러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꼭 상고하고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란 말도 있지만요,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분별하는 자세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하에 보면 무조건 선지자를 신뢰하란 말이 있어요. 존중하고 신뢰하라 그래요.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이 대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싸움을 하러 가는데 여호사밧이 뭐예요? 성가대를 만들고, 그냥 전쟁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가대를 만들어서 무조건 나가면 이긴다. 선자를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자를 신뢰하지만 뭐하라고? 또한 성경에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 말씀을 고전해 보면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갈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근데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이 뭐래요? 성령이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온전한 어쨌든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님의 뜻, 모든 것들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알지만, 성령이 뭐와? 진령으로 알기 때문에 뭘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특별 뭘 줬다? 성경을 줬다. 그래서 예수님에 향한 갈망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되어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곧 진리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자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님은 창조자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어디로 나오지 않냐? 진리로 나오는데 두려워합니다. 진리에 무관심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리에 무관심. 왜 그럴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뭘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합니다. 대가 지불 가운데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삭을 바치라. 이게 졸업시험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이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게 부담감이 생겨요. 왜? 포기해야 되고 뭔가 죽어야 되고 빼앗길 것 같고 뭐 세상을 끊으라고 그러고 이게 요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때 찾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성이 혼이 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진리에 관심을 갖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적어놨어요? 자 봐보세요. 1번에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른다 적어놨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제가 거기다 좀 이따 할 거고 야다는 뭐라고요? 경험을 통해 아는 관계적인 암, 이러한 경험적인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직분을 갖고 아까 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한번 두서없이 적어봤어요. 사역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본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지만 자유도 없고 뭐도 없어요? 평강도 없고 또 나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없어요? 주님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열심으로 포장하는 거죠. 종교로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속에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맛을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부터 여러분 은혜를 깨달음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마리아처럼 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구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 저희 교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또 신약의 이게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맥잡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 영성,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 따르면 진리에 관심을 가져라. 마지막 그 진리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세워야 비가 내리고 창조하고 바람이 불어도 산상순의 삶이라는 것은 그 뜻 위에 세워지는 그냥 열심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추구함으로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뜻 위에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보세요. 계속 교회를 추구하지만 뭐에 안 들어온다 그랬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진리까지 안 들어온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까지 안 들어온다.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너무 그 영광 앞에 내 죄를 포기하고 싫으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벌거벗듯 벗겨지는 그 영광의 초소, 그 영광의 영역인 거룩함의 영역, 지성소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고 여러 예수의 피로 찢어졌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는데 안 가겠다. 부담스럽습니다.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냥 사랑을 한마디만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편하게. 보통 남자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는 여자들이 많냐? 남자들은 정말 포기하는 게 싫은가 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여자들이 많고. 어쨌든 보세요. 팔복의 사람도 결국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의를 위해서 뭐예요? 이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더욱더 찾지도 않고 진리에 무관심하니까 땅에 떨어지고, 또 이렇게 목회자도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뭐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 예수님 초림 때 다 성경을 너희가 오해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했단 말이에요. 영적 무지가, 영적 착각, 영적 편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영적 소경됨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그것이 진리를 찾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서, 이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시작점이냐? 왜 마리아의 영성 하냐? 왜 여러 일로 마음이 분주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냐? 왜 다윗의 영성 하냐? 너희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를 구하리니. 먼저 우선순위가 확정이 안 됐다. 예수님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잊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본질이 없어. 우선순위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뜻이 없어요. 주님이 너희를 구원이 없다. 이건 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으라 했는데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껍데기 있는데 본질이 없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만들려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습니다. 믿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래서 마리아 영성. 자, 밑에. 그래서 1번에 뭐의 중요성이라면 마리아 영성의 중요성.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잠깐 보여.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옛날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안 하니까 또 잊어먹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예? 그쵸? 38장이에요. 알잖아요. 자, 이거는 알지만 읽어보세요. 무엇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는가? 그러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신약의 성경을 맥을 딱 잡고 싶다 나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어야 잡혀요. 제가 지금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기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를 이게 비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생명이 없는 마리아, 너가 그러면 네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뭘로 확정을 지어야 되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이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뭘 이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씨가 말씀인데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씨가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존재가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선택이라든가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오늘 흐름에는 좀 안 맞지만 이걸 잘못 들으면 신부가 세상에도 안 나갔는데 예복이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되고 너희가 사람이 더럽게 하는도다. 왜? 너희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람의 계명과 장래 유전으로 더하여 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도다. 이사야의 저주가 임하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다 망하는 거예요. 더러워진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지만 다른 말씀으로 더러워진답니다. 세상에도 안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신부가 더럽혀진대.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전달한 택배 기사가 되고 그대로 전하는 마이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의 역할은 뭐다? 성경의 그러한가를 상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도의 자세도 중요하고 목회자의 자세도 분리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교회 선택을 그냥 우습게 알아요. 그냥 가까우면 다니고 멀면 안 다니고, 교회가 크면 가고 우리 자녀를 향한 프로그램이 좋으면 가고. 야, 자기가 먹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밥집이잖아요. 밥집. 영양이, 예?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듯 내 속사람이 만족할 만한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까 말까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체력을 보충하고 양식을 여호수아처럼 준비하라 그랬잖아. 여호수아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때를 따라 줄 하늘로부터 온 양식,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주니까 양식을 준비해요. 목회자도 준비가 안 되고 성도도 그냥 아무거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된다는데, 다 잘못되어 있는 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목회자가 회개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성도도 회개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믿습니까? 교회 선택의 중요성은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의 기둥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서 먼저 외모를 단정하게 이런 차원의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목회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믿습니까? 제사장 역할이고 목회자 역할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꼭 영이 좀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속사람이 좋아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내 속사람이 뛰고 있는 사람요, 뛰고 있어요. 막 너무 좋아서 막 영혼의 양식 먹고 내 속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걸 영적 자각 증상이 민감해져 느끼기 축복합니다. 영이 민감한 사람은 좋은 말씀 들을 때 막 영이 흥분해 막. 우리 마실 때 맛있어 하는 것처럼 영이 맛있어 생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건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육이 발달되면 육적인 육감과 육적인 자각 증상이 크기 때문에 아프고 뭔가 오간이 민감하지만, 영의 오간이 민감하면 속사람이 하늘 양식을 먹고 위로부터나 말씀을 먹고 이걸 먹을 때 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영은 알아봐요. 영은 진짜인지를 알아보고 영은 영끼리 소통이 되고. 오죽 했으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와갖고 영이라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영에 반응하잖아. 복중에서 뛰는지라. 이해는 못해도 육으로 정신으로, 영이 영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흘러가니까 영이 영으로서 반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뛰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막 영이 흘러가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성령 흐름 가운데 선포가 되니까 영이 운행하고 말씀이 운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소송될 줄 믿습니다. 오기만 해도 복을 받고 기름 부음만이 거했을 때 복중에서 뛰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의 영향력이에요. 교회 분위기 영이 눌릴 수가 있어요. 육이 강하고 혼이 강하면 영이 그냥 어떤 분위기에 굉장히 성령의 흐름 안에 민감하게 타고 싶은데, 여기는 종교적인 분위기야. 그럼 영이 확 눌려버려요. 그런데 교회 선택을,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을 의식하면서 살고 속사람 의식하면서 산다면 그 말씀, 하늘 양식, 어떤 말씀을 듣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제대로 들으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39절에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데 말씀 듣는다고 오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일할 때는 일하세요. 밥할 때는 밥해야 돼. 밥당번인데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큰일 납니다. 밥 탑니다. 그럴 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 있게 해야죠. 이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맞아요. 인본주의로 따지면 마르다가 일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마르다 말이 다 맞아. 마르다 편이 다 되져요. 마리아 왕따 돼. 딱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마르다는 왕따예요.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이 말 많게 생겼잖아. 마르다 바사바사하면서 야, 쟤 너무 꼴보기 싫지 않냐? 다 그러잖아요. 딱 보면 나와요. 이게 성품이 딱 나와요. 지금 불평하잖아요. 입 밖으로 내뱉잖아요. 나 혼자 일 안에 두는 것을 왜 생각지 않아요? 무슨 혈액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명하사 직설적이죠. 나를 도와 좀 주라 하소서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주관이 확실하시고 오직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두 가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대로 하나님이시니까 뭐냐 주께서 대답하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그랬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빼앗길 수 있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먼저 좋은 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의식하며 사시고 속사람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이제 환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양식을 준비하며 여호사처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속사람이 먼저 경건한 습관으로 주도권을 잡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전쟁은 어떻게 군수 물품 그것뿐만 아니라 양식을 조달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알려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것 비본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양식으로 준비하는 거 마직다를 여호수아 1장에 나온다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늘 양식 그것도 매출하기가 아니라 만나 할렐루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편을 보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마귀가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하와의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빼앗기고 금방 잃어버리고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를 부탁하노니 어디 위에 내 집이 세워지냐 뜻 위에 세워지고 믿습니까? 예수님께만 관심 갖지 말고 진리에 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직분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고 갈망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마르다는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요 마르다보다 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사명에 충성하고 마르다는 좀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 교회 오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뱉어요. 그 암의 투병이 이게 굶어준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몰핀을 맞지 않는 나는 그게 감동. 몰핀을 맞지 않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흐려질까 봐. 끝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 근거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이고 말씀이다. 할렐루야. 맛본 자는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왜 마지막에 단절된 자가 냐면 너무 육신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처럼 주여 이 고통에서 그 연약함은 그래 노출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육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은 그 4년 동안 3년인가 4년인가 그 4년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 죽어야 해피엔딩이야. 그 사람은 살았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다 배신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범사의 그걸 인정할 때 천국에서 지금 상을 받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을 천사가 올려가고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흥행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분야 1위예요 지금.
CGV 그 무슨 것도 98%다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좀 퍼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제든 믿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꼭 보세요. 영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자.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실제 향유값을 깨트리는 좋은 일을 하였으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냥 묵상만 하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합니까? 행해지잖아요.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향유값을 깨트리며 심령을 깨트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자에 부어드리는 예배자의 표상이 되면서 삶이 이렇게 단순해지면서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삶이 단순해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이 가장 내 영혼을 위해서 안전하며 가장 더 많은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아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꼭 같은 개념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가 알게 줍니까? 그냥 말씀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오늘은 뭐 이건 나눠서 하니까 금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이거요. 자, 갖고 오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에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누가 준다? 성령이 줍니다. 내가 주님을 계속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며 믿음 안에서 듣고 내가 계속적으로 연단되어져 연습했던 것들 이것까지도 부족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항상 우리 가운데 능력의 주체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이 본질적으로 성령을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고 자기 노력이고 이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 자기 열매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고 타파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의 길을 걷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풀어놓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믿습니까? 가르치고 인도한다.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 또한 얼마나 성령 역할 기능이 중요합니까? 오늘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가운데 가장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4장 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신명기 4장 7절. 이거와 좀 반대되는 구절인데. 신명기 4장, 9절인가요? 자, 9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들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1세대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죠. 그때는 돌판에 기록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인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 보세요. 벽보에 붙이고 물론 연약하니까 붙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못 따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너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나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안다. 그래서 다시 서신서를 보내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요. 맥만 잡으면 단순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족각군 땅에 못 들어가고 광에서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장 7절에 마음에서 떠나버렸다. 목도한 것들을 잊어버렸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목도한 것들을 상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내 겉사람을 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내주한 시대에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며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서 겉사람을 치고 복종시키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유익을 만끽하는 그런 해가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어떤 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한 요한복음 16장 4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해줘요. 너희는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내게 주겠다.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또 한 구절, 그 아래쪽 13절에 또 뭐라 해요? 13절에 다 읽어봐야 되지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도 얘기해 주시면서 피할 길도 알려주시면서 예언에 그래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도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진리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하심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서 2장 몇 절인가요? 10 몇 절이에요? 10절? 10절 봐보세요. 10절까지만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0절까지 뭐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혼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이 계시와 조명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하늘 양식도 맛보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속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계시적인 영역들이 우리 안에 수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주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전제를 하냐,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정말 예수님께 부어준 한량 없는 정도까지의 하나님을 늘 날마다 더 깊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렇게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뭘 비례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아는 것까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 자신을 더 나타내고 싶다는 것, 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요? 능력을 맛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추구합니까? 얼마나 추구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10%만 알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30% 목회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하나님 몰라도 사역합니다. 인터넷 짜집기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직업의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면서 총회장이나 하고 방향성이 나중에 정치나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윗처럼 계속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올라갈 가장 기뻐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날마다 그런 어떤 왕의 자리, 그런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목회자도 사역자 자리,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그 아름다움을 계시받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계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더 깊은 아름다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이걸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배설물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경험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우리의 경험된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된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유익을 누려보지만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는 것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성령으로만이, 단순히 진리는 성령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로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싸워야 돼요. 이제 이기는 승리를 위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 염려할, 선조할 것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편을 듣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거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성소로 제발 들어와라. 네 혼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요구하는 게 큰 것 같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경외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지성소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은 있는데 아담처럼 죄로 숨지 않고, 두렵고 떨림은 있는데 경외함으로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보 가운데 여러분 유턴 없습니다. 좌회전도 우회전도 없어요. 직진 천성을 향해서 멈춰서도 안 돼요. 조금은 슬로우 다운으로 갈 수도 있지만 속력을 내시고 전진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굉장히 즐겁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은 절제함으로 여러 가지 또 방해해서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 11절 잠깐 봐보기. 11절에 이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자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거 마칠 텐데요. 성령이 여러분이 거하는 저인 줄 믿으십니까?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주여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굉장히 수줍습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영적 조건들을 갖추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세요. 성령께 까불지 말고 성령의 속사람이 지배당하기를 원해요. 겉사람만 성령을 까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이기면 돼요. 믿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굴복되어지면 됩니다.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를 예표해요. 물론 7교회가 다 마지막 때 모습들이 다 있어요. 라오디게만 예표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가 뭐가 없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볼 수가 없는 소경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이런 여호와 아는 백성이 나의 백성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한 때요.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아서 빼앗긴대요. 이런 상태인 걸 알고 지금 하나님 이 설교를 보내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했어요. 라오디게 교회 가운데 성령의 교시와 조명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고 미지근한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충만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골리앗을 승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팥죽한 것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모든 것은 시기와 우연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온대요. 그러나 모든 시기와 우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계획 가운데 있는 건 믿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인생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분별하고 이해하고 뜻을 알고자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요? 막 나는 뭐 학교에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체험학습도 있다. 투기가 분리되니까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냥 하나님만 경험하자. 어떻게 경험합니까? 환상만 보고 입시만 들어도 그 경험 큰일 나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왜 교회에 교사라는 직임을 뒀어요?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럼 선지학교도 있었잖아요. 구약 때는 기름학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다 가르쳐준다. 어쨌든 성령의 유익을 마지막 때는 꼭 알고, 하여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 인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은혜로 주신 것도 알게 하시는 성령. 그럼 마지막 때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처럼 소경이 되는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마지막 때 꼭 여러분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뚝 서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만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면 따르면 망하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진다.